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마음인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을 품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와서 앉게 하는 거, 예배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전도의 시작은 마음을 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며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계속 한 주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런 게 있어요. 바카스가 아니고 지저스. 오예스가 아니고 오예수. 빼빼로가 아니고 죽게로. 이제 이걸 준비해 놓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준비해 놓을 텐데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닿는 대로 바카스와 오이에스와 빼빼로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만들어서 준비해 놓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함께 마주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건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뭔가 괜히 먹을 것 주면 더 불편하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들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쭈뼛쭈뼛 저런 거 없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해 놓을 거예요. 교회에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또 건네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전도다 라고 생각하기에 전도가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성가대 하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죠? 나 성가대 하니까 대신 이걸로 할래. 이거 안 됩니다. 나 이거 봉사하니까 저걸로 할래. 안 돼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십자가 목걸이, 손 내리시고.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 목걸이는 뭔가 되게 아름답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뭔가 목걸이를 해도 예쁜 것 같고, 가방에 매달고 다녀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손에 반지로 끼고 다녀도 참 좋고, 굉장히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뭔가 아름답고 고상한 그런 멋진 신앙의 상징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멋진데, 쭉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1세기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결코 목에 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방에 장식으로 매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에 그립톡으로 뒤에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의 십자가는요 어떤 것이냐면,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까이 있다, 십자가를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침 뱉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나 돌아갈래, 불길해, 돌아갈래, 싫어 라고 할 정도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당시에는요 그 사람 저주받은 것 같아, 그 사람 실패했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됐죠? 생명이 됐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어 오히려 함께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요, 우리가 그냥 뭐 십자가 뭐 액세서리도 하고 십자가로 차에도 걸고 그러니까 십자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 제일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을 해요. 편지를 딱 펼쳤는데 제일 먼저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 매우 받는 사람들은 불쾌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그 편지를 찢어버릴 정도로 불쾌하고, 이 사람 뭐야? 꼭 그거 있죠,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10명에게 며칠 안에 쓰세요,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온전함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힘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면서, 나는 그 십자가, 여러분이 수치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러느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를 바꿔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꿔요. 함께 경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어떤 단어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계속 발전되어서 뭐가 됐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능력이라는 것이요, 그냥 힘이 있구나, 아니요, 폭발하는, 뭔가 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능력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를 드리면 혹시 보석함함에 놓고 다니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께 다이너마이트를 드리면 목걸이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실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드리면 뭔가 액세서리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시진 않을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어떨 때 다이너마이트가 됩니까?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것이 터질 때, 그것이 놀랍도록 터져야만이 그 존재 이유가 증명이 됩니다. 커다란 바위를 산산조각 내고 꽉 막힌 터널을 뚫어서 생명의 길을 내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목적이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 다이너마이트가 될 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전도 그냥 이거 봉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찬양팀 하고요, 성가대 하고요, 주방봉사하고 교사도 하고요, 이런 거 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편지 쓰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편지 쓰는데요, 가장 먼저 십자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항상 그 멋진 유리 장식장 안에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요. 그 중에 그 칼이 있어요. 제가 한때 그 칼에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칼을 한참 뒤져보고, 박물관에 어떤 칼이 전시되어 있나 막 찾아보기도 했는데, 박물관에 가보면 멋지고 화려한 보검들이 있습니다.
그 칼들 옆에는 설명이 있어요. 어떤 위대한 장군이 어떤 전투에서 사용한 이 검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검은 유리관 안에 있어요.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과연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것을 칼이라고 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데 지금은 유리벽 전시장 안에서 아무것도 베이지 못한 채 그냥 전시되만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뭔가를 벨 수 있는 그러한 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면 멋진 유리관 안에 전시해 놓고 옛날에 이랬어 라는 그런 추억으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배지 못한 칼이 아닌 것처럼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러한 공연불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신앙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주일 아침에만 살짝 꺼내서 걸치는 고상한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 위안을 얻는 진통제나 정신 승리하는 것 정도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복음은 죄의 사슬을 끊는 겁니다.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복음은 지옥으로 향하던 운명을 천국으로 뚫어버리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성령의 검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장식품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토록 감격하며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이전에 내 삶은 배설물과 같고 이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있으니 이 새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되어지고 결정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떠한 종교적인 짐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음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다짐 자체는 소중해요. 그렇죠?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귀하게 살아야지, 헌신해야지, 그 사랑을 기억해야지 라는 다짐은 너무나 귀한 다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러한 다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조언이나 조건이 아니고요. 복음은 철저하게 뉴스예요. 그냥 뉴스. 여러분 뉴스가 그냥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아침에 신문을 보고 기사를 보면 쫙 나오듯이 뉴스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조언이라는 것은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냥 선포했어요.
그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선포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복음을 조언으로만 여겨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네가 이걸 해야만 구원 받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만, 네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헌신해야만 너는 구원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조건인 거죠. 행동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구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다리를 놓고 하늘로 올라가는 피눈물 나는 인간의 노력이 구원이 아닙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를 건지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뛰어내리신 그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게 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7절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니 하나님 나에게 도장 찍어주세요 라는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죠. 도로 연수, 주행, 도장 찍고 해서 합격, 이런 합격 통지서가 우리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알고 그 옷을 보며 그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옷을 내팽개쳐 놓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여러분께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우리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 맛본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경험해보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본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내가 달려가서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유리벽 안에 전시된 아무것도 베지 못하는 화려한 보검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때로는 무를 썰기도 하고요, 때로는 파를 썰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칼이 바로 복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것만으로 될까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칼로 인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은 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무를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팔을 자르십시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십시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시작된 생명은요, 반드시 내 삶의 가치관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한번 물을 잘라본 사람은요, 알아요. 물을 잘 때 느낌이 어떤지. 아, 물을 다음에는 이렇게 안 잘라야겠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 뻗어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으십니까? 그냥 장식품처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이 다이너마이트, 복음의 생명력이 터져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감격을 어찌할지 몰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그 복음의 감격함을 전하는 거, 그것이 복음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억지로 짜내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써서 냅시다. 그것도 소중하긴 한데요, 전도의 시작은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그 터져나오는 복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생명이 찰랑거리다가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거룩한 홍수가 바로 전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여전히 다이너마이트인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라도 파라도 썰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멋진 유리 장식장에 넣어놓고 과거의 그 경험만을 꺼내 먹고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냥 복음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이해했어요 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세상을 대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빚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빚을 져보신 분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도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뭔가 돈을 꾸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뭔가 신세를 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를 자신을 빚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를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한 환자가 있어요. 살 가망이 전혀 없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누워서 죽음의 때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또 가는구나. 이걸 언제 고쳐지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다가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신약이 개발되어서 그 사람에게 투여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니까 그 며칠 만에 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모든 병과 모든 증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백했던 뺨에 붉은 핏기가 돌고 끊어졌던 호흡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살아났어요 라고 환희에 차서 병원 복도를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나와 똑같은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복도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은 표정으로 하루하루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표정으로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도 주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약이 개발되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친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나는 살았으니 다행이야. 다행이다. 신약 그냥 처음에 받았으니 다행이다. 저 사람들은 운이 없네 하면서 지나가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지나가신다면 정말 못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가면, 저 병실에 들어가면, 저 의사를 만나면 그 신약을 투여받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신약이 여러분 맞기만 하면, 그 주사를 맞기만 하고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여러분 살아낼 수 있어요.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죽는 목숨이었어요. 죽어가는 시체였는데 저 약을 먹고 이제 이렇게 살아났어요. 이제 가보십시다. 이 사람이 외치는 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건요, 누가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줘서 그랬나요? 아니요. 본인은 살아났기에, 그 살아난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에,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피가 뜨거워졌기에, 그들도 역시나 그 약을 맞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채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일게요 라고 증서를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 나의 삶을 돌이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대로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생명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께 거저 드려야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빚진 마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그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은요, 시간을 남을 때 하는 교회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니까 봉사, 전도하는 것 대신 퉁쳐도 괜찮겠지요? 아니요. 교사를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면 됐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넘길 것들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요, 생명의 빚을 갚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저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거저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만 살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내 손에 치료제를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이 치료제를 넣고서 나 혼자만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가로채는 영적인 횡령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포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게 있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이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라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칼입니까? 아니면 장식장 안에 고이 숨겨놓은, 고이 전시해놓은 그냥 장식입니까? 우리 안에 이 바울의 뜨거운 그 빚진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영혼은 평안해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둔 채 그렇게 머물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아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십자가 없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과 건강에 대해서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앞에서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중고등학교 때는 시까지는 신앙생활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며 무감각하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굶주린 사자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생명을 얻겠지라고 막연하게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동료들이 우울증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라는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워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라고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를 두려워하며 내가 가진 생명의 치료제를 슬그머니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버리고 그냥 말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십시다. 전도합시다라는 이야기는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내 봅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다이너마이트인지 십자가 내 안에 검인지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의 현장에 다시 한번 엎드리십시다.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유리장식이 되어 고이 모셔둔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끼워 놓았어요. 전도 결심 카드, 이것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이름들, 그래 이야기했지만 언젠간 오겠지라고 부르짖었던 그 이름을 한번 써보고요,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의 이름을 써보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바울이라면 그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심정으로 함께할까? 예수님이라면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동하실까? 기대하며 그 이름을 쓰고 성경책 안에 꽂아 놓으십시다. 그 이름을 써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십시다. 그리고 작정하십시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제가요 과거에는 이랬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더라고요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바울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